주셔서 오늘의 중보 모임 자리 가운데 나온 모든 청춘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중보 모임 시작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을 통하여서 서로 만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피값으로 또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연결되어서 지금 오늘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와 또 우리 청춘교구와 또 우리의 각자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에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기도의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가감없이 우리가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의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마음 모으는 이 시간에 정말 주님께서 귀하게 역사해 주셔서 정말 슬픈 비전이 또 우리 청춘의 모두의 마음 가운데에 한 마음과 또 한 비전이 되어서 주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그런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을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오늘 있을 청춘 예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에 오는 청춘들을 발걸음을 재촉해주고 예배에 오지 못하는 청춘들은 각자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그리고 각 청춘들이 예배에서 받은 은혜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계속 묵상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청춘들과 리더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청춘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마음을 다시 회복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사역을 결단했지만 삶에 버겁고 지쳐서 힘들어하는 목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구하며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삶 속에서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 예배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신입생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고 그래서 믿음을 공유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세품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기에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모인 청춘 여러분, 단체 톡방에 올라오고 있는 교회 짓는 과정들을 다들 보고 계시겠죠? 우리 그 짓는 모든 과정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모든 과정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우리 가운데에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물을 짓고 계시는 많은 분들 주님 안전히 지켜주시고 교회의 어떤 사정 또한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 주님 받아달라고 이 시간 우리 세품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모든 것에 앞장서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 세우셨으니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람의 어떤 말과 사람의 행동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굳건히 붙들려 사용받는 담임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날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에 가득히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마음 또한 주님께서 잘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교회의 많은 부교역자분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역자분들이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에 사람이 하려는 것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께만 맡겨드리는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건강 가운데에서 하나님 함께하사 그 안에 있는 어떤 질병이라도 낫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가정과 사역자분들께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새품 비전과 새품 부지를 허락하시어 우리가 행하여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함께하는 교회 성도와 모든 사역자가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두고 오로지 주님이 행하시는 것만을 보며 나아가는 모든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시는 그 걸음으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하루하루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자분들 건강과 주님 마음 지켜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사역이 주 앞에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과정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나고 이제 2021년의 청춘 두 번째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비록 이렇게 떨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동일한 주님을 함께 바라보며 찬양할 때에 그리고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예배자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힘써 모여서 예배하는 그 이유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되고 또 이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정말 이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그러한 예배자의 마음을 부어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관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이렇게 힘써 예배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 나아가길 소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나온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정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새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에 힘입어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힘입어 그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그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사랑의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러한 마음 담아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그 사랑 노래합니다. 네, 그것이 우리의 날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마다 그러한 자비와 선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가사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로 오셨는데 우리 없는 하늘을 원치 않으셔서 이 땅 가운데로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면 우리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시러 오셨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주님을 항상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가 그러한 예배자로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렇게 믿음의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동역할 수 있는 청춘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난의 길에 함께 동역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청춘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해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집중하며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코로나로 우울해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함을 꾸준히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청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주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청춘 가운데에 어려운 마음을 가진 자, 마음이 다친 자,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열어주시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기훈 전도사님과 함께 하시어 입술과 그 지혜를 주님께서 주관하사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적용되는 귀중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전도사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여전히 각자의 처소에서 그러나 늘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또 줌으로도 많은 청춘들이 또 특별히 신입생들이 이렇게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기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을 누리는 삶.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을 누리는 삶. 오늘 말씀의 이 제목과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본문은 2021년의 청춘의 주제와 또 그에 맞는 주제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우리가 지난 원하십니까 시리즈 중에서 천국을 원하십니까? 라는 말씀을 전할 때 대부분 나눴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또 신입생들도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바라보며 붙들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청춘 여러분들은 천국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다들 가보고 싶고 또 꼭 가고 싶고 그리고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2021년에는 우리 청춘들이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연결되어지는 가족과도 같은 우리 청춘들이 그렇게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며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 그래서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 그림을 하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영화로도 개봉했었던 바울이라는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영화로도 본 청춘들도 많이 있을 거고 또 많이들 들어도 봤을 겁니다. 우리 신입생들도 아마 바울 그러면 많이 들어봤을 거고 또 이제 믿음을 시작하는 많은 분들도 이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마 지나가더라도 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일에 계속 사도행전 말씀도 보았고 이제는 빌립보서의 말씀도 보고 있는 그의 수많은 행적들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나누기도 하는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자, 그럼 이 사도 바울은 도대체 누구인가? 또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왜 편지를 쓰고 있는가? 그 말씀부터 함께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갈라놓으시고 사도행전 8장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라고 나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40일 동안을 돌아다니면서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을 만나고 또 다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명령대로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 무리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모임에서 교회가 시작된 거죠. 자, 또 그림을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어떤 한 사람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고 또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하고 있고 위에는 천사가 있죠. 이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나와 있는 명화입니다. 자,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이제 처음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처음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여러 사역들을 나누기 위해서 이제 7명의 집사가 세워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우리가 그림으로 봤던 스데반이라는 집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죽이게 했던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옥에다가 가두기도 하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그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이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 집사가 방금 그 그림처럼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그 돌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이 현장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방금 읽은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처럼 이것은 마땅한 일이다 라고 여깁니다.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사람이 돌에 맞아 죽고 있는데 저게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유대인 출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그 무리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은 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가? 왜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그 모습을 보고도 당연하게 여겼는가?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였는가?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도 그랬고 방금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기도 했고 또 예수님을 전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게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민족,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잘못된 자랑, 잘못된 자부심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메시아, 자신들을 이 힘든 상황에서 구해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구원자는 대단한 힘과 대단한 능력이 있는 구원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로 오셨고 구원자로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신 걸 끝까지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또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이것이 잘못된 자랑이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미워했던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라고 전하는 그들,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전하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 교회의 성도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게까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아주 열심이었던 사람, 바로 사울, 이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건 당연한 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저자,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여겼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했던 사울이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뒤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예루살렘에서 처음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저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울이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열심이 있는 거죠. 자, 지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금의 여기 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밑에 있고, 또 위에 보면 이집트, 또 시리아, 요르단, 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레바논 등등이 있는 중동 그쪽 지역입니다. 가운데에 빨간 글씨로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죄송 그림이 잘렸는데 이게 확대된 건가요? 네, 위쪽에 보면 다마스크스, 다메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아마 그림이 조금 잘린 것 같은데 저기서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다메섹, 지금의 다마스커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하는데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굳이 예루살렘에서만 예수님 믿는 자들, 교회를 다니는 자들, 그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것이 모자라서 저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할 정도였던 게 바로 이 사울인 겁니다. 자, 이어서 3절에서 5절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그 다메섹을 향해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한 자들을 잡으러 저 다메섹까지 가는 중에 엄청난 빛이 비치고 사울이 땅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그들을 박해하고 있었죠.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모여서 몸을 이루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는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인데 그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기회가 되면 이 말씀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은 그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했던 이 사울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전에는
그리고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자, 그것을 계속 잘 기억하면서 또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뒤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14장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자,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의 동역자, 함께 복음을 전할 친구와도 같은 바나바와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또 지도를 또 함께 보겠습니다. 네, 저렇게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저 표시가 사도 바울이 이 바나바와 함께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여행을 떠났던 여행 경로입니다. 저 빨간 곳의 가운데에서 오른쪽 부분에 보면, 위쪽에 보면 갈라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좀 확대를 해주시겠어요?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고 또 이고니온이 있고 그 밑에 루스드라가 있고 더베가 있죠. 이곳들을 이제 계속 이렇게 돌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어디냐면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다시 또 오겠습니다. 이어서 6절, 7절 말씀, 6절,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도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근방을 계속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아까 지도에 봤듯 갈라디아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모여서 같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되는데 그게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는 한 도시가 아니라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으로 치면 안성에 있는 교회, 평택에 있는 교회 정도가 아니라 경기도 교회 정도의 아주 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핍박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여행을 떠나는데 그 복음을 들은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한 10여 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사도 바울이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그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갈라디아서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냐? 예수님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셨다. 그러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또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 두 마리가 있고 등에 목 쪽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저것이 멍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멍에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서 말이나 소의 목에 얹는 구부러진 막대입니다. 저게 멍에인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이나 억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그것도 멍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그 멍에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이나 억압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10년 전에 예수님을 전했던 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데 무슨 내용이냐? 예수님이 이미 너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너희는 왜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 왜 스스로 노예가 되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라라고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짜고짜 무슨 말인가?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이어서 5장 2절 3절 말씀, 2절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를 받으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할례는 남성의 성기의 포피를 조금 자르는 행위, 지금으로 치면 포경수술하고 조금 비슷한 행위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것을 왜 했냐면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여러 신들을 믿는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했던 게 바로 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아직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또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만 강조하는, 율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인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그 말에 헷갈려 하기도 하고 또 고민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말, 율법을 잘 지켜야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말에 흔들리지 마라. 예수님이 이미 자유를 주셨는데 왜 다시 그 율법으로만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율법에 스스로 얽매이려고 하느냐? 왜 율법의 노예가 되려고, 왜 율법의 멍에를 스스로 지려고 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춘 여러분, 이 말씀은 율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쓸데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옛날 말씀이니 그건 다 상관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잘못된 자랑이 되고 잘못된 자부심이 되어서 그것을 지키는 자신들이 대단하고 지키지 않는 다른 이들을 무시하게 되는 것. 그래서 자신들이 믿는 대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돌로 던져 죽이기까지 하는 그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고 구원을 받을 것. 그렇게 율법에 잘못 얽매이는 것, 그렇게 착각하는 것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그리고 보고 싶은 청춘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이후에 갈
황금집이 있고 비단길도 있고 아픔과 고통이 없고 평화만 있는 그곳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자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어서 그래서 소망하고 있는 그곳도 천국이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서도 우리가 아까 마지막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외우고 철저히 잘 지키는 것,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우리가 얼마나 잘 행동하는지, 그것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천국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중간에 지쳐서 포기하게 될 겁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은혜를 주셨습니다. 죄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 은혜를 주셨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여전히 코로나로 힘들고 복잡하고 또 각자의 삶의 환경과 상황들로 인해서 어려운 중에도,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는 이 편지에 담긴 그 마음이 어떤지 느껴지십니까? 이전에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이었다라고 착각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것이 자랑이 되었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지금까지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상관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율법만 철저히 지키는 것이 구원을 얻고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그 삶이 바로 천국을 살아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헷갈려하고 또 고민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은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춘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것을 헷갈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배에 빠지면 안 돼. 천국에 가기 위해서 꼬박꼬박 헌금을 내야 돼.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교회에 빠지지 말고 잘 나가야 돼. 이러한 착각들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이것들 때문에 스스로 종의 멍에를 지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편지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제는 상관없는 외인도 아니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인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런 우리 모든 청춘들, 2021년 한 해를 살아가며 또 오늘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렇게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최근에 찬양팀이 열심히 찬양하고 또 편집된 영상이 올라와서 또 많이들 들어보았을 찬양, 사랑이 소망됨을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을 지으신 주님이 우리의 모습도 만드셨네. 주의 손이 펼치신 사랑을 스스로 우리에게 보이셨네. 삶 속의 수많은 경쟁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우리는 사랑이 소망됨을 신뢰해.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함을 믿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리는 사랑이 소망됨을 신뢰해.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함을 믿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리 살아가리. 이 땅을 지으신 주님이, 이 땅을 지으신 주님이 우리의 모습도 만드셨네. 주의 손이 펼치신 사랑을 스스로 우리에게 보이셨네. 삶 속의 수많은 경쟁 속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는 사랑이 소망됨을 신뢰해.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함을 믿.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우리 살아가리.
사랑이 우리는 사랑이 소망되며 신뢰해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함을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리는 사랑이 소망되는 신뢰해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그 뜻 따라 그 뜻 따라 우리 살아가니 이 찬양의 가사가 어쩌면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과 비슷해 보입니다. 나만 특별한 줄 알았고 내가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을 위한 줄 알았고 이렇게만 열심히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이 모든 것들이 다 착각이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믿는 온 우주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이시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나중에 천국을 가는 것, 나중에 황금집을 향해 가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 그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 삶 속의 수많은 문제, 수많은 어려움들 중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때로는 못하는 연약함 중에도 영원한 소망인 것이 그 예수님인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이전에 사도 바울이 착각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잘못했던 것처럼 헷갈려 할 수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 우리 모두에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황금집과 비단길이 있는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아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그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 2021년 한 해 이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예수님으로 연결되어지는,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청춘들을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교회인 우리 모든 청춘들,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은혜가 변하지 않는 유일한 소망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청춘들의 2021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향해
누구보다 열심이었다고 자부했던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자랑이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은 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채 냈던 그 모든 열심들, 그것들이 다 헛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나중을 생각하며 나중에 황금지의 편안함, 그것들을 보장하며 누리며 생각하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것, 오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염려함으로, 그 감사함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그것을 고민할, 그것을 헷갈려할 수많은 이들에게, 그러게 오늘 우리에게도 편지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예배를 나오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교회를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금을 살아가는 중에도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그 귀한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1년 새해를 시작합니다. 주님, 함께하게 하신 귀한 신입생들과 돌아오게 하신 수많은 영혼들과 자리를 지키게 하셨던 수많은 우리 모든 청춘들이 이 말씀을 붙들며 새해를 결단하며 한 해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걸어가셨듯 또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이 말씀 붙들었기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놀라운 역사와 은혜들이 가득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춘들의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누구보다 컸다고 자부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것, 그것은 지금 내가 지키고 따르는 이 말씀과 어긋나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다 가두고 박해하고 멀리 있는 자들까지 잡으러 쫓아갈 정도의 열심이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상관하지 않은 채,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는지는 생각하지도 않은 채 그저 율법만 철저히 지키며 따랐던 자신의 그 삶의 모습들이 모두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냥 율법을 지키는 것, 그냥 그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래서 이후에 천국에 가는 것, 죽어서 갈 그곳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예배의 자리를 열심히 지키는 것, 헌금을 꼬박꼬박 지키고 열심히 찬양하는 그 수많은 행위들, 그것이 그저 이후에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할까봐 그저 하는 행위들이 아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생각하지도 않은 채 내가 잘 지키고 있는 이것,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사도 바울을 통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게 하신 것처럼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이 아니라
그저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 그 행위를 잘 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기대하는 것,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듣기를 원하고 지키기를 원하는 것,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에 힘써 지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에 코로나로 어려웠던, 복잡했던 한 해의 순간들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넘쳐나는 감사의 제목들,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이 가득한 한 해였음을 바라봅니다. 이제 또다시 2021년 새해를 시작하는 지금, 또다시 다가올 삶 속의 수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또 살아가야 될 현실의 순간들, 그러나 그 중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누리는, 그렇게 천국을 누릴 수 있는 2021년 한 해에 우리 모든 청춘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흔들릴 그때, 때로는 힘들 수 있는 그때, 그러나 변치 않는 이 말씀,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지는, 그래서 오늘을 붙들며, 이 말씀을 붙들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우리 신입생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다시 함께하는 교회 청춘으로 돌아와 예배하게 하신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어려움 중에도 자리를 지키며 힘써 예배하며 사명을 감당했던 우리의 모든 청춘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렇게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들며 그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청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득하길
청춘 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광고를 전달하고 목장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줌 화면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유튜브와 줌 두 개를 다 켜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저도 줌을 켜고 예배하는 것이 약간 신경이 쓰일 수도 있고 민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힘써서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청춘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더 많은 청춘들이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목자님을 통해서 목장별로 아마 전달을 받으셨을 텐데 한 번 더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하는 교회에서는 함께하는 하루라는 묵상집으로 모든 성도분들이 어린이에서부터 청춘, 장년부,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층의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말씀으로 묵상을 하면서 나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집은 다 문고리 신방 등을 통해서 받으셨을 텐데 가정당 한 권이 배달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하신 게 있으면 추가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다 받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모든 청춘들이 함께 힘쓰기 위해서 더 건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방법이 먼저 목장 내에서 그날의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한 줄 혹은 뭐 두 줄 정도로 요약을 해서 나누는 것. 그래서 서로 어떻게 이 말씀을 들었고 어떻게 묵상했고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나누는 것이 먼저이고, 또 이것을 우리 모든 청춘들과 함께 나누는 것, 요것이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어렵고 모든 것이 어색할 겁니다. 저희도 바뀐 방식이 저희도 되게 어색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모든 것들이 다 처음에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열심히 힘써서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피드백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도 그렇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살아가게 되면 문득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졸업도 하고 방학도 하고 일주일 동안 뭐 했어요? 그러면 그냥 일주일 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라고들밖에 얘기 안 하잖아요. 이럴 때에 새벽에 깨워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도저히 못 일어났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라도 또 유튜브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보고 말씀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청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과 우리 임원분들이 아마 잘 설명해 주시고 앞장 서실 겁니다. 오늘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이 시도되었잖아요. 중보 모임 형식도 바뀌었고 시간도 바뀌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더 해드리면 2021년도 청춘은 저녁 식사가 이제 제공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음식 제공이나 이런 게 어려워서 작년에도 거의 10개월 가량을 식사를 못했잖아요. 겨울 수련회가 우리 마지막 그거였고 이후에 막 그냥 컵라면 먹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도 아마 전망도 그럴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올해는 저녁 식사를 청춘에서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 모임 시간을 굳이 예전의 시간으로 하지 않고 예배 전에 바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선 5시 10분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제 찬양팀이 10분 전 기도로 이어져서 바로 이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당분간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 시간이 5시 반이긴 하지만 기도로 함께 준비하려면 5시 10분에 준비를 하고 함께 동참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다 어려운데 정말 대단한 거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힘써서 그렇게 간절히 예배해서 어느 날 다시 성전에 모이게 되는 그날 그렇게 힘쓰다가 그렇게 은혜를 잘 경험하다가 다시 성전에서 만나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청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목장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6시 53분입니다. 간단한 정리 후에 7시 5분에 제가 단톡에 또 줌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소회의실 통해서 온라인으로 목장 모임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목장 모임 준비해 주세요.